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가시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에 오르다가 나뭇가지를 잡아서 그 나뭇가지 손끝에 나무 가시에 손이 찔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시 잇몸에 찌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가시는 가늘고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시에 찔린 것을 옆에 아내나 딸에게,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시 좀 빼줘 하면 잘 찾지 못할 때도 있죠. 너무 작고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가시에 찔렸다는 사실을 가시에 찔린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왜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몸속 깊은 곳에 박혀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은 가시 때문에 온몸이 내가 아파하는 것이 신경 쓰이고 참 답답하고 참 힘든 일이 가시에 박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가시에 찔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 깨닫는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생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요. 내 발에 가시가 하나, 작은 가시가 박힌 것을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남들은 모르는 내 가시가 있어요. 나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아닌 내 몸에 박힌 가시도 있어요. 나에게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내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내 행동에 가시가 나타나기도 할 때 나는 모르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가시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특별한 인물이었는데, 특별하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물이죠. 특별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신약 성경의 2분의 1을 기록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에게도 특별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관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거기에 더해져서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말은 그 단어의 자체의 뜻은 말뚝이라는 뜻이고, 뾰족한 창, 쇠꼬챙이, 철로 된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에 뾰족한 말뚝이나 쇠꼬챙이가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존 칼빈은 그것을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라고 말했고, 마틴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부 가운데 터틀리안이라는 분은 두통이라고 말했고, 그 외에도 어눌한 말이 가시였을 것이다, 혹은 외모 컴플렉스였을 것이다, 혹은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날 때 눈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안지를 앓았을 것이다,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든 간에 결코 견딜 만한 쉬운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곁에는 늘 선교회에 함께 팀을 이루었던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지만 그 누가의 의술로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 바울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이요 고질병으로 바울은 이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영적인 거장이요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요 이성으로 무장된 신학자요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아프면 울고 병들면 두려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몸에 생긴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이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철회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1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바울만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만큼 신유의 은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찼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내 몸에 있는 그 육체적인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를 이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계속 거절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가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기도의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2번째 응답이 없을 때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3번째 기도에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뜻밖의 응답이에요. 12장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해라.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가시 뽑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를 간직하고 살라는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응답입니까?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으면 온 세상을 다니며 전도를 해도 지치지 않을 건강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설교자로 세우셨다면 알아서 척척 설교가 나올 수 있는 유창한 언어를 두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로 세우셨으면 탁월한 지식을 주시고 일을 시키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환경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힘들 때가 언제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언제 힘드십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예요. 주님의 일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아프거나 열심히 주의 일 하려고 하는데 남편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주님 주신 사명에 감당하여 그 감당하려 애쓰는데 너무 내 몸에 힘든 일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봉사하기 힘듭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일하다가 생긴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야 더 신나게 주의 일 감당하고 더 기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 하다가 육체에 가시가 생겼는데 그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알았으니 그만해라.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종 바울인데 너무 야박하게 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시 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시 기도. 가시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나를 찌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 몸에 박힌 가시처럼 그 문제가 나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가 내 몸을 더 점점 파고들고 있어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내 혀에 가시가 돋치게 하고 내 눈에 가시가 덮이게 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건만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가시가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그냥 가시 박힌 채로 살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시를 견디라고 응답하신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때의 바울의 반응을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절의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해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온, 기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기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하반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의 성품이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혀요. 수제자인 베드로와 부딪혀 사정없이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마가 요한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고, 자신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준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인정사정 없이 결별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의 출신, 그의 가문의 혈통,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 가말리엘 문화세계라는 학력에 대한 자부심은 그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즉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우리 영적으로 한 수 접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천국 다녀왔다 이런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경험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단이 될 수 있는 위협이 큰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천국 체험을 자랑하며 온 세상과 열방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섬겼을 것이고, 바울은 이단 교주 이상의 수준으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자신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교만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영적인 체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그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라는 3인칭을 써 자신을 숨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5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경험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이지만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5절에도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마치 타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은 그의 교만을 예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은 그의 몸에 남아있던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낸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바울의 교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육체에서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지만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했구나.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게 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안질이었을지 간질이었을지 말의 어눌함일지 알지 못하는 결함을 지녔지만, 그리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완성된 성경도 없었고 그를 보호해줄 교회도 교단도 없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 앞에 1세기 모든 지중해의 큰 도시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와 같은 그 지중해의 거대 도시들이 영적으로 굴복했고 그가 전한 복음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울 속에 그 내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의 가시가 복음의 진보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모든 깨달음이 임한 그 깨달음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내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구나.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응답되었구나.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응답으로 응답되었구나. 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가시는 내 사역의 발목을 잡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시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그대로 능력 그대로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처럼 나를 찌르며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남편 예수 믿도록 30년 40년 기도하겠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인생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그 예쁜 아이, 어릴 때 세례받고 조금도 못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 그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가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좀처럼 풀려지지 않는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내 인생의 가시로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내 몸의 질병이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세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십니까?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그 주님 가시를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를 주는 저 계신 분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응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시를 그냥 두신다면,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한다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언젠가 먼 훗날에 그때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병 치료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했노라. 그때 내가 능력을 구했지만 주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그때 그 일에 실패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성령께 매달렸노라. 그래서 주님께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노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큰 여름 사역을,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 이 전쟁의 포문이 열립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코로나 마치고 이제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의 포문을 일찍 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큰 전쟁을 둔 폭풍 전야, 고요한 밤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름 사역은, 여름 성경학교는 해당 부서 교사들 몇몇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여전도회에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성경학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천국잔치가 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사람의 잔치로 끝날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 사역을 얼마나 땀 흘리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12장 9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신앙의 동지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의 가시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내 교만이 꺾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이 또한 감사의 자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할 때에 그 바울의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몸에 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30년, 40년, 50년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능하신 구주가 되시니 나의 질병 고쳐 주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밤에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다면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 주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